할렐루야. 오늘도 굿TV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셔서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6번째 시간, 사무엘하 6장이죠. 오늘은 오벳에돔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전에 보면 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 시대의 말로 강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사실 정확히 이름은 법궤예요. 법궤. 강대상에는 뭐가 올라올 때, 그러니까 강단에는 반드시 법궤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자리를 비워도 강대상 위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펴놓습니다. 펴놓고 늘 그 말씀이 존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놓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법궤를 대면할 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법궤를 대면했나? 그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 또 내가 다윗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럼 너희는 너희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면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궤가 바알레 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산, 마지막 성산 산성으로 들어가려면은 바알레 유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 우리가 주인 삼은 거, 유다 찬양, 찬양 속 지금 마지막 때는 교회의 찬양이 많이 좌우를 해야 안 해요? 많이 좌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지? 너희들이 나는 말씀을 모르지만 찬양으로 은혜 받아야 나는 이제는 거기서 내가 성장해서 말씀을 옮겨가는 과정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내 마음의 산성이라면 그 찬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천국으로 가지, 그죠? 또 이 말씀이 아버지 천국으로 가는 모형이 내 삶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갖추고 아버지 나라가 직접 오면 난 또 그곳에 가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사역을 같이 가지고 가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알레 유다에서, 왜냐면 그때까지 블레셋에서 찾아다 바알레 유다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죠? 자, 이 찾아온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이 있는 다윗 산성, 다윗, 그러니까 시온 산성으로 데려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런데 새 수레에, 그래요, 새로운 수레에 싣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그 수레에 이제 옮기는 사람이 되면 아비나답과 누가 있어요? 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우사와 야유가 있어요. 두 자식이 있어. 이 두 사람이 그 말씀의 법궤를 짐승에게 실어 끌고 오는 과정이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들이 새 수레 모시고 왔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도착하니까,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래. 거기는요, 타작마당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니까 소들이 난리를 쳐 안 쳐요? 막상 오니까. 그러니까 우사가 딱 잡아줘. 그죠? 자, 여기서 성도들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일반 성도들, 장로들이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소는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의 일꾼들 얘기를 하죠. 모가지 함부로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죠. 네? 그래서 그 집은 뭐가 됐어요? 베레스 우사라고, 사람을 치다 죽이다 이 뜻이 해서 저주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아니, 새로운 수레까지는 딱 실었어. 그리고 짐승에서 싣고 이렇게 실었어.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는 사람이 죽고 저주의 땅이 돼버렸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글로 집으로 다윗이 걔를 옮겨갔어.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래요. 가드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드가 뭐고 오벳에돔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드는 포도 앞찾기,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포도 앞찾기는 뭐예요? 포도를 수확하는 데죠. 짓눌러서 진액을 짜는 곳이죠. 그죠? 이게 포도 앞찾기는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 오벳에돔. 아까는 아비나답의 집이었고 여기는 오벳에돔의 집이에요. 그죠? 자,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두 집이 나눠져 있기 전에 뭐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악기를 갖고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법궤가 움직여 가니까. 자, 법궤가 움직여 가는 동안에 찬양을, 하나님 말씀에 찬양이 옮겨가는데 누가 찬양을 부르는 거냐면, 자, 뭘로 만들었다? 잣나무로 만든 수금과 재금과 소고와 비파와 이 앙금,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었대요? 잣나무로 만들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금, 비파, 소고, 양금 같은 건 내가 알기로는 철로 만들었는데 이게 나무로 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다 나무로 만든 거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가지고 또 같이 곁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잣나무로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새 술에 담겨진 새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올 때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그럼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뭘로 만들어요? 잣나무로 만들죠. 그죠? 잣나무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잣나무는 뭐예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잣나무는 뭐예요? 단단하다, 확고하다. 그 다음에 눈을 감다, 닫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단단히 구분해야 되고 닫아버려야 돼요. 이거 세상 거 적당히, 하나님 거 적당히 이렇게 갖고는 그게 잣나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아 방주도 못 만들어요. 이거요. 정말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나는 가수고 세상에서 나는 성악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진리는 모르고 그것만 막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몸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내 몸 자체가 하나님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찬양을 불러도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이 되죠. 그죠? 우리 이번에 성전 이전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특성을 불렀어요. 성악가거든요. 그 사람은 성악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철집에 연습을 할 때는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세상 오 하면서 세상 걸 불러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안 오는 거야. 야, 이건 안 되는데. 하나님 집은 성령 받은 자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성령 바뀌어주세요, 성령 바뀌어주세요. 근데 마지막 전날 교회에서 반주자와 함께 목사님 저희 좀 봐주세요 하고 했는데 과거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야. 찬양을 하는데 너무 영감 있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너무 좋은 거야. 반주자도 일반 피아노 치는 반주자가 아니라 내보다 하나님 나라의 반주자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반주자를 붙잡고 뭐라 하냐면은, 선생님 너무 반주가 은혜스러워요. 우리 집사님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반주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반주자 선생님과 똑같은 영성 있는 반주자가 우리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사님 특수사역을 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일반 목회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영성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 있으면 선생님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럴 때 역시 내가 볼 때는 달라. 그랬더니 결혼하고 아기 낳기까지 전까지는 큰 교회에서 반주를 했더라고요. 우리 동네 큰 교회에서 반주를 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잠시 쉰 거야. 아기가 10달이 됐어. 근데 피아노를, 건반을 누르는 그 모습 자체가 성령의 충만이야. 근데 우리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랬더니 이 반주 사장님 거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와서 하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멘. 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원하는 대로. 내가 뒤에 알고 봤더니 독일 유학생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 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반주를 한 거예요.
그걸 알아주니까 이 양반 눈물을 주면서 그제서 고백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10달 동안 있고, 그럼 제가 목사님 여기 와서 제가 반주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 집사님은 또 어떠냐? 찬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찬양을 하냐? 이전 예배를 드려나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했대.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는 그분한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을 했더니 눈물이 나서 찬양을 제대로 못해. 근데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죠? 제가 그랬어요. 주님 너무 멋지죠? 받으셨죠? 주님 아름다운 찬양 받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세상 내 한 풀려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니야. 말씀 안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야. 법궤가 이루어질 때 법궤 안에서, 법궤 말씀이죠. 법궤가 내게 올 때 내가 찬양을 하는 거지.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요. 그것도 감사해. 그러면은 그때부터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찬양만 해서 무당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엉뚱하게 해갖고 찬양하다가 지 기분 나쁘면 성가대에서 쌈박질하고 지 뜻대로 안 되면 지 소리내 펴고 승질 부리다가 딴 데 가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성가대는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쓰면 안 돼요. 그날 예배를 좌우합니다. 그날 예배를 좌우해요. 찬양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라도 성령 받으면 그 4주를 가까이 한 장을 불러도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알아요? 그 찬양이 진짜 좋은 찬양이에요. 너무 행복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잣나무로 만들어서 내가 비파가 될 거냐, 내가 소고가 될 거냐, 내가 양금이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나와야죠. 분류할 줄 알지.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죠. 그게 진정한 찬양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만 들어도 주의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내게서 나와서 그 말씀대로 하겠다가 주님, 주의 말씀과 나는 찬양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을 맺어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붙으니까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약속도 안 받고 가면 뭐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약속을 하지. 말씀을 맨날 모르니까 똥 오줌 싸면서 찬양 부르는 거야. 똥 싸다 찬양 부르고 오줌 싸다 찬양 부르고.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됐고 내가 얼마나 약이 되고 나를 얼마나 생명으로 이끌었는데 그것만 생각했더니 이 찬양 부를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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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껏 내려놓고 분류해서 똑바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내가 악기가 되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제발 교회 와서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죠. 물을 기를 줄 알아야 백성들에게 물을 길어 먹이죠.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곤의 타작마당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확고히 섰으면서도 소들이 뛰고 난리가 나요. 감히 소들이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나곤의 타작마당과 오베데돔의 타작마당은 뭐가 달라요? 둘 다 타작마당이야. 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을 딱 써 있어. 그 다음에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가드가 뭐예요? 포도 앞잡게 타작마당이야. 거기도 둘이 똑같은 타작마당이야.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확고히 섰다. 나는 확고히 섰다. 나는 완벽한 그 타작마당이 됐고, 여기는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오벳 에돔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에돔의 종, 노동하다 일하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 십자가에 박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요 진정한 종이었어요. 무슨 종이요? 노동. 아버지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성공했다면 성공한 쪽을 보고 뭐예요? 다른 쪽을 봐야 되죠. 권위로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은 복음으로 끝나죠. 그러면 복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줬지만은 나는 뭐예요? 일꾼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사는 거 특권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들인데 까짓거 내가 맨날 교만해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종의 자리에 나를 낮추어, 내 몸을 낮춰 종의 형체로 갖춘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종의 형태를 갖고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확고하다고 했을지라도 이쪽은 짐승이 법궤를 메요. 그죠? 봐요, 타작마당에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6일에는 사람과 짐승을 나누죠. 그죠? 6일에는 사람과 짐승을 나눠요. 그러면은 6일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마무리 끝나는 시간이에요. 나눠갖고 지금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이렇게 세상의 풍랑을 이렇게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딱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있는 거야? 짐승의 모습으로 말씀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나눠지죠? 그러면은 여기는 법궤를 오벳 에돔에서 들어갈 때도 여기는 뭐 사람에게 매요, 짐승에게 매게요? 사람에게 매게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벳 에돔과 누구예요? 나고에 다른 것은 나고는 종의 자리로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내가 누군데 나 유대인데 정통 유대인데 하고 확고하게 내가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들뜨고 거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진정한 종은 뭐예요? 종의 모습. 그러면 몇 년? 3년 동안 그곳에 있었더라 그러죠? 오벳 에돔의 집에 3년 동안 있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 내가 복을 받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오벳 에돔은 3년 동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종의 자세로, 일꾼의 자세로. 주의 말씀의 복음이 왔으면 일꾼의 자세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요즘 복음하면서 교회 청소도 일꾼들한테 시키고 자기 교인들이 청소 안 한다? 이 큰 교회일수록 더 심하네. 그러면 큰 교회는 여성교, 남전도, 여전도, 남성교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무리를 합쳐갖고 청소를 하면 되잖아. 내 집도 내가 청소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녀요? 낙원이야? 아,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그거 다 낙원들이야. 아버지, 종은 연약하오나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연합해서 주님 전에 화장실도 청소하고 주님 전에 턱걸이 먼지가 꼈나 좀 보고 주님 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럽디다.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흑벽돌 예배당 지으신 할머니인데 늘 말씀이 그거예요. 강대상을 닦으면서 아버지 반짝, 아버지 집 반짝, 내 마음 반짝, 아버지 집 반짝, 내 마음 반짝.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옛날에 뭐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 우물물, 그거 얼음이 벅적벅적한 거 살아는 거 금을 툭툭 깨갖고 두레바로 끓어갖고, 응? 그거 아주 저 어렸을 때 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손을 짜갖고 요만한 양반이 그 교회 그거 닦느라고, 예배당 할머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그거 닦고 아버지 집 반짝, 내 마음 반짝하고 그거 종치면 딸려 올라가고 아주 선수가 돼서 나중에 마무리 종 딱 채우면 다리 한쪽을 종각이 다리를 탁 걸으셔. 그러면은 그게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러면 내려서 마무리 짓고
거기다가 끈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세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예수 믿는 거 반이라도 쫓아갑니까? 헌금 몇 푼 냈다고 그게 여러분 예수 다 믿는 건 줄 아세요? 내 집 안에 하나님 집에 청소 하나도 안 해? 나는 왕인데, 나는 공주인데, 왕과 공주는, 왕자와 공주는 그 나라를 책임져요. 법도부터 배워. 근데 왕자의 입구는 씻고 아버지 집에 일은 하기 싫고, 근데 마지막 때 말씀을 거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교만한 교회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 교회에 주고 이 교회에 주고 이 교회에 주시지, 나같이 이름 없는 자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셔갖고 다 전하지도 못한데 하나님 왜 이러셔요? 이러셔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러셔요. 이건 네 거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절대 안 돼요. 내 집에서 쓰레기 하나 안 줍고 주일 아침에 전도 한 번 안 하고 전도지 한 번 돌려본 적이 없고 땀 한 방울 안 벌고 나 예수 믿는다? 에라이 없죠. 성경 뭐라고 얘기할 건데.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 왜 이렇게 양반으로 예수를 믿어? 마지막 때 타고내마다 타작마당 마지막 때 복음이 그 집으로 안 들어간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내가 종입니다. 내가 주님 받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들고 뭔지 하나 있을까 뭐할까 종으로서 일을 하는 오베데돔에게는 영원히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다면서요. 복 받고 싶다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나는 너를 아들로 취급했는데 너는 종으로 취급하는구나. 너는 내 아들인데,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죄 많은 죄인들에서 죽으러 가겠대야. 주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칼기가게 지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왕자라고 공주라고 마지막 때, 그런데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해? 에라이. 신앙생활 다시 하세요 여러분. 희생을 안 하고 묻지마 신앙.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목사님 신방들. 답답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개떡 같은 건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뭐가 확고한데? 자기는 확고하대. 나곤이 그래. 근데 짐승도 알잖아요. 그죠? 소들이 뛰잖아요. 그곳에 법궤를 못 내려놓게 하잖아요. 짐승도 알아요. 왜? 거기에 여호와 사자가 있었으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소들이 뛸 수밖에 없죠. 오베데돔은 복음을 받은 자라 겸손하여 내가 종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일 노동. 오베데돔이 뜻이 그 뜻이에요. 아무것도 뺀질이 마냥 양복만 싹 입고 옷만 싹 입고 교회 와서 아주 다리 꼬고 앉아갖고 아이고 여보쇼 똑바로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하루라도 똑바로 해요. 3년을 머물렀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렀다는 거야. 아멘. 구약 4000년 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 순간부터 마지막 3일 7일이 돼야 되잖아요. 7일이 돼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3년을 그를 떠나지 않은 거. 뭐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리의 보혜사가 그 과정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걸 택해? 나곤을 택할 거예요? 오베데돔을 택할 거야? 쥐뿔도 알지도 못하니까 오베데돔은 저주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됐어요?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지. 자, 이러니까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뜻을 알면 내가 일해요,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은 주일날에도 일찍 가갖고 교회 마당이라도 좀 쓸고 전도지라도 좀 돌려. 평일에 못 돌렸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내가 복음 받아들일게요. 개뿔이나 주님 가? 안 가지. 그러니까 눈을 못 뜨는 거야. 맹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다리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들은 다윗 산성,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의 낙원에 들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춤을 춥니다. 찬양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말씀을 보고 좋아서 춤을 추야지. 말씀도 모르면서 찬양 나왔다 신학대학 나왔다 뭐 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안 해? 성경을 안 봐? 아주 요즘 너무 많아. 아주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내가 7색 8색 할 정도야.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머리야. 아이고 주여.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다윗이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고 법궤가 내 집에 들어온 거, 그 법궤를 보고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법궤가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제가 춤을 춘다니까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춤을, 이게 여러분 찬양이야. 관현악단 딱 놓고 뭐 쫙 그렇게 했고 뒤돌아서는 엉뚱한 짓들 다 하고 앉아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아름다웠고 좋은 걸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왕 하는 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요. 분류를 해. 하나님 거는 교회에서 뭐 주면 하고 뭐 안 주면 안 하고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런 건 우리 교회는 돈 같은 거 먼저 주면서 훈련 안 시켜요. 저 또 마찬가지예요. 저 20년 동안 사례비 받아본 적 없어요. 왜? 아버지 집에 가서 상금 없을까 봐. 아버지 집에 가서 나 주님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데 뭐 해줄 조건에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말씀을 보고 춤을 췄어요. 아멘. 나는 찬양이니까 나는 무엇이니까 말씀은 모르지만 난 찬양은 열심히 해.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산성에 거룩한 성에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찬양이 이루어질 때 아멘.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손을 잡고 아멘.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공주의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고 아멘. 그곳에서 주님과 손을 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